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1147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7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가 끝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2장까지는 지금 그 유다 민족의 패망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금씩 이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은 현실로서는 현재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자라는 말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례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자,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러하자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반역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은혜로 사는 길은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 반역 행위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오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죄악에 물들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행위들은 어떤 삶의 방식들, 방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마다의 그 방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자 할 것이고, 또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하다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애쓰고 힘써서 살펴보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파헤쳐서 조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자가 숨겨진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실험하듯이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터넷의 발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정보와 새로운 소식들이 아주 초를 다투고 업데이트되면서 무한한 아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여러 가지 정보들, 사실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그런 정보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고, 정작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해서 묵상하고 살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홀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숨은 동기, 또 깊은 속셈까지도 드러내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생각이 합당한지 아닌지 점검해주고 또 고치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행위들을 조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하기 위해서는 멈춰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면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제대로 걸어왔는지 아니면 잘못 걸어왔는지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 서야 됩니다. 그런데 멈춰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잠깐 멈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잠시 멈추는 것은 마치 뒤로 도태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더할 경우에 더 빨리 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어 서서 달리기를 멈추고 내가 되돌아온 길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조사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무엇입니까? 한 주의 주일에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분주하게 아침을 보내고 일상으로 나가기 전에 새벽을 깨워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잠깐 멈추어 서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을 수시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조사해 보았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죄 삶을 잘 아신다고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가 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1조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그런 죄들은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옳은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런 죄는 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사한 후에 드러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참된 회개는 감정적인 변화를 수반합니다. 동반합니다. 먼저 내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참된 변화는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방식과 방법대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서서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 흘린 다음에 다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마음에 찔림을 얻고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을 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동일하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것을,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뉘우치는 반성, 감정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이 변화되었다면 손과 발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지갑이 회심하기 전까지는 회심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 영혼의 회심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실 제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지갑이 회심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거룩한 이야기한다고 회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혀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불순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이따금씩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너무 오래 누적되지 않을 만큼 한 번씩 털어내고 다시 리셋하고 다시 죄를 짓고 어느 정도 쌓아두었다가 다시 그 죄를 또 회개하고 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마음은 자기 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손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다면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자는 뜻입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부요함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왜 잘 회개하기가 힘든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회개했습니까? 라는 책에서 회개하지 않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가 땅과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의지를 들여야 됩니다.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의지를 들고 힘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아둔함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회개가 그닥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약간만 내 길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길을, 내 방식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방법을 조금씩만 궤도 수정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그 풍조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한 그 세속적인 가치관, 그 방법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잠식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묘하고 사악한 원수에게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교묘하고 사악한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가면 저 길에는 강도가 있으니까 저 길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열의 열, 백의 백은 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길에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저 길에는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고 그 길을 돌아가지 않지만 저기 사단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라고, 저긴 죄의 길이라고 아무리 경고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아침부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면 좋겠지만 왜 회개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고 실제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오늘 내가 회개하느냐,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천국에 갈지언정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친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짓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죄가 가로막힐 때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나의 삶의 방식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조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실질적인 변화로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조사할 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추지 말고
그냥 애써 외면하지 말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복으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무런 점검 없이, 하나님 반성 없이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우리 인생의 방법들, 우리가 추구해온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우리가 잠깐 멈추고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더라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그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백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 방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 우리가 반복하여 짓는, 거듭적으로 짓는 그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막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충만한 은혜들을 오늘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